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꺼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서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바로 이사야서 20장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사령관 다르단을 보내서 아스돗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는 블레셋의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전 716년에 이 아수르는 애굽 국경 근처에 있는 라피아라고 하는 지역을 식민지로 삼게 되는데 그곳이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자 블레셋이 애굽과 교역하던 길이 차단됩니다. 이러한 일이 주 원인이 되어서 블레셋은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던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견제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가 블레셋으로 내려와서 그 봉기를 주도했던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도시를 점령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남유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블레셋의 아스돗까지 점령했던 아수르는 그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들은 전통적인 고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힘을 빌려서 이 아수르를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보내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꺼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면서 애굽과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벗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맨발을 말하는 것이고 벗은 발이라고 하는 것은 맨발을 말하는 것이고 벗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윗옷만을 벗은 것인지 아니면은 온통 그 옷을 다 벗은 벌거벗은 상태를 가리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벗은 몸과 벗은 발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포로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발도 없이 옷도 채 걸치지 못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포로의 신분이 되어 끌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보았던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그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게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이 더운 지역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은 겨울이 되면 대단히 춥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는, 그의 육신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어깨에 놓여 있는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줍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민족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민족의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몸에 이토록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간혹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다가오신 그 십자가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십자가가 높은 곳입니까? 십자가가 진정 빛나는 영광의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세상에 명예가 있는 자리입니까?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십자가는 순환과 고난의 자리이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다가온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높아짐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고난과 수치라 할지라도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신분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애굽과 구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운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운명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그들은 애굽과 구스의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던 나라,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을 의지하고자 했던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애굽이나 구스는 결코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에게서도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어느 누군가가 혹은 어떤 무언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큼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에서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장 5절의 말씀에서는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이 우리의 인생에 참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